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방금 부르신 분들은 어제 저기 참석했다가 또 언제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을 들어갑니다. 많은 사도행전의 말씀도 공부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신 줄 압니다.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ING예요. 항상 현재형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서기 62년 내지 65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같이 동행하였던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신약에 두 개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오늘 방금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쓴 지면에서 장수는 먼저 하면 바울이 훨씬 많습니다. 몇 권이에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물론 그 중에 베드로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다 한차관 신약을 27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에 기록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두 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4분의 1, 몇 프로예요? 그러면 25%를 차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람을 다 알고 있지만 누가는 평가가 약간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25%를 차지할 만큼의 중요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1절에 데오빌려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학자들 간에 데오빌려는 그냥 그 당시에 핍박을 받던 시대라 상징적으로 상징한 이름이다. 아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에는 1장 1절에 1장 1절 2절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데오빌려 카카라고 썼어요. 오늘 말씀은 데오빌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똑같이 데오빌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적어도 그 시대에 로마의 갈리로스의 어떤 지방을 관리하는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식민지의 어떤 총독. 뭐 도지사, 어느 같은 도지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위치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데오빌라하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느냐?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만은 요세푸스나 역사학자들이 쓴 거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는 데오빌레의 몸종 노예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데오빌레. 근데 그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의사라는 것은 신분이 낮았어요. 그냥 귀족의 노예 신분으로서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데오빌레의 그 로마에 그 갈렸던 그 사람과 옆에 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많은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데오빌레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바울과 동역했다는 것이 보통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렇게만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요.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가 사도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데오빌레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했단 말이에요. 헌정. 오늘날 보면 스승들한테 제자들이 모여서 뭐 헌정 논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대학가에서.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도 자기가 본 그대로 바울이, 누가가 본 그대로 쓴 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하 주인 날이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기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으로 데오빌레에게 자기가
이렇게 헌정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원래 신약의 이 언어에서는 원본에는 사도행전이라는 글이 없어요. 제목이 없습니다. 글이 아니라 제목이 없습니다. 다만 서기 350년, 서기 400년도에 그 당시에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뭘로 지을 것인가? 야, 사도행전은 좋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오늘날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신학에서는 사도행전을 제5번째 4개 복음서 다음에 바로 제5번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이론적으로, 성령 행전이라 성령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중간에 스테판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지막 저 뒷부분은 다 바울의 설교들이에요. 바울의 1차부터 3차 세계 선교단임 나온 기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2사도들이 베드로와 또한 스테판과 각자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종이요 도구였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드리라는 그 보혜사 성령의, 너희들이 약속한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 사업을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서 핍박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바울들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 활동한 것 같지만 중심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장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장소와 시인 공간에 1차원적인 세계의 삶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갑자기 바다에 나타나고 어떤 막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런 걸 다 빼고 나서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났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시자마자 무소부위 전리전능, 우리가 생각하는 4차원 5차원의 세계, 그냥 가고자 하면 내가 미국 가고자 하면 미국 순간에 미국으로 순간 이동하는 이런 것이 뭐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다음 또 이어져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로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안 좋나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18절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20절까지 시작.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지어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 똑같이 또 성령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도 있지만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누구가 됐든 간에 예수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인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가 위치해 있다고 하면 선전하고 다닌다면 결탄코 그 사람은 이다입니다. 이다는 뭐요?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미혹의 영에 그 재단에 감싸고 있다면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부모가 죽인다 해도 나는 이 교회만 저분이 선지자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미혹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정상적인 교회 다니고 정상적인 복음을 믿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임하지만 그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머리 대고 안수하면 그 사람 그들은 미혹의 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들림 세계 많이 보잖아요. 당신 무당사주라고 해가지고 신 받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는 미혹의 영이 아니라 분명히 귀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이라는 것은 미혹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두목이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들이 뭐냐면 한 명의 귀신인 줄 알고 그냥 안수했더니 툭 떨어져요. 그래서 나간 자가 보더니 그 다음날 또 귀신이 있어 뚝 떨어져요. 나머지 성경에 7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마지막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냐? 나는 두목이다. 보수는 저 먼저 뛰쳐나가잖아요. 나는 대장이다. 그죠? 그 밑에 사람들은 조폭으로만 조폭 행동도 했어요. 조폭 똘마니들. 조폭이 2명이 안 나가는 거예요. 두령이 나가! 결국 나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또 한 번 하는 것은 마지막 그 귀신을 안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나 결국은 그 두목은 사탄이고 조종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 위에 또 다른 복음을 주면 예수 위에 다른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은 사망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내가 일생에 제일 감사한 것은 내가 정통적인 복음을 받았고, 이상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받았고, 올바른 이론을 받았고, 올바른 성경 공부를 했다는 그 자체 속에서 나는 감사해요. 정말로 그를 진리로 믿고 오늘날에도 학교의 포기와 학교 등록금을 그 재단에 바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낮이면 밤이면 저 영등포 시장을 가가지고 한전히 그 집단의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경제적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 세계로 빠져들 거 아니에요. 그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에 신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양동시장 제가 자주 봐요. 아마 그들의 정책인가 봐요. 물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등포 시장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단이 어쩌고 사입이 어쩌냐. 우리 장사에 도움이 되는데. 이론은 맞아요. 그죠? 말은 맞지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친구 중에 저 봤잖아요. 전번에 우리 못 봤어요? 하순에 거기 펜션에서 살인사건 났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원래 교회 집사님이신데 딸이 거기에 미국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학교도 안 다녀. 등록금도 다 바쳐. 먼지파 다 해가지고 먼지파는 몇 명인데 헌금 얼마 했고 뭐 다 정정시켜요. 지파의 두목들이 오락해가지고 헌금 실적 나쁘다고 장사라더니 피를 뽑았거든요. 하라고. 그래서 성전 저기 성전이 아니죠. 봤잖아요. 저쪽 하면 저기 보이잖아요. 저기 무슨 동이에요. 거기 한평이시 그 빌딩인데 옆에 전대 그 앞에 참 불쌍하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건지기가 쉬워요. 구원하기가 쉽지만 거기에 빠지면 나오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거기에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거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왔다가 다시 흔들려요. 왜?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복 받은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바른 정통적인,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적인 올바른 교회를 선택했던 것에서 제가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사실. 만약에 나도 먼저 그것을 내가 접목했다고 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갈 놈이에요. 저도. 하나님 얼마나 저를 복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8절에도 보면 본문 말씀은 좀 아닙니다. 제가 미리서 말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땅끝까지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라는요, 원래 신약에도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있고요. 아람어를 이렇게, 아람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때 당시 우리가 예전에 아수르 지배받았잖아요. 저쪽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에서 시작된 쓰던 그 아람어가 그 당시에, 물론 헬라가 전국적으로 그때 통용됐지만 오늘날 영어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도 아람어로 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근데 이 증인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온 뜻은, 온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시작이 돼요. 뭐요? 순교자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순교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온 인생을,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피 흘리며 증거한다는 것이 순교자의 정이요 증인의 정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통틀어 내 모든 인생을,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판은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는 뭐예요? 집사였지만 그는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도 증인이요.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만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중에 저는 역할이 그냥 이 메신저 역할이지, 여기 중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왔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기 중에 제 상급은 요만큼이라면 여러분 상급은 이때만큼 받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저는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이고, 목사기 때문에 상급이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 조직에서 하나 이끌어가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지 그 상급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목사인가 저렇게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집사니까, 나는 병신들이니까 요만큼만 일해.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마시고 그 성령의 하인을 맞은 자는, 그가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증인이요? 내 생명을 바쳐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기록된 2000년 시대나 지금이나 2000년 올라온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뭐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은 보는 올바른 자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요, 복음을 봐야 될 때 우리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빨라요. 왜 빨라요? 그들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개방도 얼마나 빨라요. 그게 메이주신 아닙니까? 엄청나게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150년 이상. 그런데 오늘날 저도 일본 교회를 가봤지만 정말 지나가다가 교회 물표도 안 봐요. 저기 교회라고 가서 봐야 교회예요. 수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참 많지요. 많다 보니까 비난도 받게 되지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 설교를 정말 예수님, 전번에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와셔서 말씀을 증가하고, 와, 나 은혜 받았고 불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소욕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하는. 제가 최근에 10년 동안 순천 송황사에서,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10년 동안 그 사람이 목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이가 75세예요. 그 당시 목포고등학교 나왔으면 우린 여기에 명문고 아닙니까? 똑같죠. 근데 집이 가난하고 저 무안의 일로 저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서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고 자기 친구는 다 대학을 가니까 비참해가지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가냐, 무조건 순천 송광사서 가, 나 중되겠다 하니까 그 스님이 청소시키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 시키더래요. 1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린대요. 저는 보통 새벽 4시인 줄 알았거든요. 스님들 하시는 게 새벽 1시. 와, 근데 뭐 하십니까? 탑돌이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피우는, 이렇게 수련에 들어간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깜짝 놀라서, 와, 그러면 저분은 새벽 1시부터 뭐예요? 적어도 밤 몇 시에 주무시나 안 들어봐서 한 10시 주무시나 가정합시다. 9시에 그 시간까지 불경의 말씀과 부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띄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수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저분은 결과적으로 부처의 말씀에 거의 20시간 이상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부처의 말씀에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고 하면, 증인이 되려면 우리도 20시간 이상은 적어도 해야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세계는 도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일날 한번 예배 딱 지키고, 그래요. 그것만 해도 안 빠지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잠깐 제가 서두에 잠깐 깜빡했습니다. 잠깐만 좀 부탁 하나 할까요? 여러분 재밌는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왜 갑자기